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요하러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나다나엘을 제자 삼으신 일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첫 번째 표적인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되던 날이라는 것은 이제 이 시간적인 배경을 밝히고 있는데 이 기록한 것이 얼마나 사실적인 것인가, 사실인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다음 날, 그리고 사흘 되던 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43절로부터 이틀이 지나서 3일째 되는 날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사흘째 되던 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점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50년이 더 지난 그러한 때였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거의 이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도 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이제 오래 사신 사도들 중에서 사신 사도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들을 직접 옆에서 목격했던 그 일들을 생생하게 지금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모신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 자세하게 언제 어느 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때와 장소를 최대한 언급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다 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것은 성경에 가나라는 지명이 다른 곳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이 가나는 갈릴리에 있고 21장 2절에서 보면은 나다나엘의 출신지가 가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가나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고 당시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들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는데요.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이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게 되는 것은 아마 이제 어머니도 같이 초대받았고 한 것으로 보아서 결혼하는 자의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초청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가 먼 친척이었던가는 잘 알 수 없지만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걸음을 이 결혼
잔치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의 사역과 비교를 해보면 아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고 고행을 하는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일을 이렇게 금욕적이고 고행을 행하는 가운데 했는데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을 화려한 결혼식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비교해 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도 어떤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성을 지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지도 모릅니다.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결혼잔치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신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특별히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었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러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다른 방식을 취하신 이유를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에서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셔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결혼 예식에 참여한 하객들이 슬퍼한다든지 금식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면서 음식을 먹듯이 예수님은 인생들 속에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결혼 축제의 장소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이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금욕으로 상징되는 세례 요한과 뚜렷이 대비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이 타락과 방탕이 아닌 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침울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모든 유희와 행복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검은 가운을 입고 낮고 경건한 목소리와 사회적인 교제를 모두 제하여 버리는 것에 불과하고 이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우울의 그림자가 덮이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인 양 그렇게 했던 가르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종교의 수장이 되고자 오셨다면 그분의 나심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울한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이면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잔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다라는 것.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천사들이 알렸던 그 메시지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기쁨의 소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혼인 잔치집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는가를 바로 알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에 얼굴에 지옥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적합하다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의 모습을 비치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적합하다 할 수 있고, 이미 시작된 천국,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다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또한 던져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것은 금욕적인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세상 속의 어둠 가운데 지옥의 그림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나처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진정 주님 안에 있는 감사가 있어야 되겠고, 기쁨이 있어야 되겠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를 바로 알 때에 참된 감사가 나오고 참된 기쁨이 나오고 내 삶이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알고 저절로 내 생활 속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볼 때 분위기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두워,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늘 저렇게 싱글벙글 할까, 저 사람 얼굴에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또한 나를 더 성장시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고 하나님의 매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나은 방향으로 나를 이끄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서 감사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혼인 잔치 자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세례 사도 요한이 특별히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려고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을 이 혼인 사역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잔치집에 이제 청함을 받아서 갔는데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인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예수님에게 와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집의 이 문제를 심히 걱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모자라서 옆에서 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꼬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을 마리아가 알고 예수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에 여자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 지금 우리나라의 어감으로는 이 상당히 부정적인 어감이죠.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그런 부정적인 어감이 아니라 여인을 높여서 부르는 그러한 말이에요.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여자를 높여서 부르는 그러한 호칭인데 마땅한 번역할 말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냥 여자여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외국말로 하자면 마담 이렇게 번역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원어의 의미는 여자를 높이는 말이지 여자를 낮잡아서 부르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참 도대체 이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 나와 당신 즉 어머니에게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가 부족한 이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포도주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구속 사역과 지금 이 포도주의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내 때라는 말은 이제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낼 때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그 혼인잔치에 이제 그 포도주가 부족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즉 포도주를 보급하는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를 메시아로 확실하게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11절에서 이제 말씀되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본격적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때는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8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8장 20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혼인잔치 집에서 아직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리스도로서의 그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러한 때를 정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도 생각을 해보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현재, 지나온 때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뭐가 있어요?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신 것이 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그렇게 당부를 해요. 여기에 하인이라고 번역되어진 원어를 보면은 노예나 돈으로 고용된 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제 자발적으로 잔치집의 일을 돕는 그러한 자에게 어울리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할 때도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나 돈으로 고용된 자는 아닌데 그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이제 도우려고 온 손길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시키더라도 그대로 해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요한이 여기서 언급한 것은 유대인의 종교의식으로서의 결례를 행하는 그 돌 항아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씻는 일, 즉 세정식을 중시해서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식사 전후에 부지런히 씻었습니다. 이것은 위생적인 차원에서 씻는 것이 아니었고요. 의식적인 불결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제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하나에 두세 통 들어가는 물을 담아두는 큰 항아리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통은 약 40리터 정도 되는데 한 항아리에 이제 두세 통 든다고 하니까 한 100리터 정도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한이 특별히 여기에서 정확하게 그 크기와 개수까지 언급을 한 것은 내가 직접 보았다라는 것을 더 신빙성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항아리의 크기가 얼마나 있고 개수가 몇 개였고까지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결례를 행하는 거니까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식사하기 전에 이제 그 물로 이렇게 손 씻는 의식을 치르고 이제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다 차서 이제 즐기는 중이니까 이제 손 씻는 용도는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래서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웠어요.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또 그 말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연회장이라는 것은 집 주인으로부터 이제 잔치를 배설하고 주재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연회장은 손님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는 일을 책임을 지는데요. 따라서 새로운 음식이 나올 때에는 먼저 연회장에게 맛을 보게 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9절에 이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 물로 된 포도주라는 부분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가 물로 된 포도주는 이게 물이라는 거예요, 포도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는 포도주로 변하여진 그 물이에요. 원어에는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원어에는 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주로 변해진 그 물, 그렇게 원어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회장은 포도주로 변하여진 그 물을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회장이 이제 신랑을 불렀습니다.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사도 요한은 이 연회장의 반응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분명히 보여주었으나 당시 손님으로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의 반응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는 군중들 앞에서 메시아로 등장하실 시점이 되지 않았음을 이제 암시하려는 요한의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많은 사람 앞에 대어놓고 드러내놓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때가 아직 아니어서 이제 이렇게 아는 사람 몇 사람만 알도록 그렇게 표적이 행해졌고 그 표적을 사도 요한은 바로 옆에서 세세하게 지켜보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을 기록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퍼다주라고 했는데 그 물을 마시면서 연회장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로 알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나요? 어떤 사람은 술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포도주는 마셔도 괜찮다라고 그러고 또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마셔도 돼 그렇게 이제 답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물을 떠다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사람이 뭘로 알고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로 알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 이 처음 표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인격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알게 하여 주는 독특한 표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이 용어는 특히 예수님께서 제2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이적에 대응하는 용도로 표적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요한이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한 예수님의 이적은 이제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위대한 행동이나 치유 이상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이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그렇게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을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이 일 속에는 어떤 사인이 들어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의 이적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처음 표적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외부로 드러내 보이는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 7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지금 표적이 이제 이야기되어진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하셨던 이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렇게 요한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이 처음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초기 제자 5사람은 예수 안에서 메시아를 발견한 이들이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를 믿으리라는 이 증거가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다는 사실, 그리고 인정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이 처음 표적을 보기 전에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았을 뿐 깊은 믿음이 부족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다나엘에게 내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지금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 혼인잔치의 이적은 예수님의 함께했던 제자들은 바로 옆에서 물 떠다주라고 그랬고 그 물을 연회장이 마셔보니까 포도주로 최고의 포도주구나 그렇게 칭찬했던 일들을 물 떠다줬던 하인들하고 예수님의 함께 있었던 제자들 외에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내용을 알게 된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이에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면서 뭘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이제 다 못 고쳐도 좋으니까 조금 약하게라도 뭘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야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믿음이 없음을 안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이요.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먹고 살면서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로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잘 아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셔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형통함으로 이끄시겠어요? 불통함으로 이끄시겠어요? 불통이에요. 한편으로는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꼬여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너 이거 잘하면 내가 이 상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 못할 줄 아셔요. 부족한 걸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반드시 그것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선한 결과물을, 의로운 어떤 열매를 내놓아라.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이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을 갖도록 확신을 갖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연약해졌던 내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의지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좋은 길로 누가 보실 때에?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다보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보실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허공을 향해서 휘두르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확신 속에서 좀 더 성장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날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 천국의 아름다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